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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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마르지 않는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마르지 않는다. 뭐가 마르지 않을까요? 생명이 마르지 않는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마르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 마르지 않는다. 생명이 꺼지지 않는다.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생명이에요. 그 관계가 깨지면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사망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죽음, 사망의 상태죠. 그래서 육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죽어있는 거예요. 왜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차피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산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갈 것인데 흙으로 돌아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요? 왜? 자, 한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다 줬어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원하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온팍 다 쏟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내 마음을 알았다면, 네가 내 사랑을 알았다면 너도 나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거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이방신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곳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때부터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반대로 그것이 희미해지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대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잠언서 4장 23절 뭐가 있을까요?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나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 하나,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만났거든요. 그 사랑 만나신 분은 아멘 합시다. 부모님 사랑도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하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그죠? 부모님 사랑 이 땅에서 위대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그런 애정도 귀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참사랑을 만나버리니까, 그런 것들도 땅에서 귀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참사랑을 만나니까 만족이 오더라. 만족. 그 자체가 만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죠. 만족한다는 것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도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참사랑을 만나버리니까, 그 참사랑을 경험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표현은 안 되지만, 이거 어떻게 이거 좀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워낙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동창생들에게는 충격일 거란 말이에요, 충격. 안 믿어요, 안 믿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아직은 집에서 반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못하지만 나는 꼭 교회 갈 거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 애로 인정을 안 해요. 취급을 안 해. 워낙 싫어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그래서 서글펐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가 좀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어. 나도 예수님을 알아. 우리 이런 관계야. 그것을 좀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줄 만큼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이 좀 뭔가 증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증명을 안 해주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반 친구 하나가 아유, 너도 교회 댕겨? 아유, 너도 예수쟁이 됐구나?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어요.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알려지고 있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자랑스러움입니까? 자신감들이 없으시군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에 참 그것 때문에는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죠. 기쁘죠. 즐겁죠. 그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쟁이야. 너 예수 믿어. 예수가 어디 있다고 그래.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것이 그냥 안타까움이죠. 이거 도대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맞아. 네 입장은 그러겠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친구들이 뭐 이렇게 싫고 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그걸 이해하죠. 그런데 참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줘야 될까?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만나게 해줘야 될까? 참 고심. 그래서 그냥 이해하든 모르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냥 토요일이면 책가방 교회에다 두고, 그때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었잖아요. 두고 이제 오후에는 여기저기 3, 4, 5 짝지어서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다 시골에는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다 가고, 다 지금은 더 하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계속 텅텅텅 비어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어르신들, 노인분들밖에 없으셨죠. 그래도 말귀 잘 못 알아들으셔도 그냥 할아버지 지금 금불 떼고 계시죠. 금불 떼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거 왜 떼는 거예요? 그거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거 이제 떠다가 겨울에 그걸로 씻고 그렇죠. 그걸 이제 방 따뜻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물 데펴가지고 이제 세수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금불을 뗀단 말이에요. 해질 무렵 되면 4시나 5시 되면 이제 노인분들이,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 지금 금불 떼고 계시죠? 저렇게 불이 활활 지금 타고 있는데 저 아궁이 속에 할아버지 들어가 앉아 계시라면은 그 들어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야 이놈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가, 이놈 말 같은 소리 해라. 그래 할아버지,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한시도 못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발 예수님 믿으셔야 돼. 야 지금 해 넘어간다. 너 어디서 왔어? 어느 동네 살아? 저 어느 동네 사는데요? 야 네 엄마가 네 아버지가 너 찾아 걱정하셔. 해지기 전에 빨리 가, 빨리 집에 가 이놈아. 핀잔을 들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이유,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근데 이거 안 믿는 분도 계셔요. 안 믿어져. 잘못된 어두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이게 희미해져 버리고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영접, 정식으로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 그 영접이잖아요.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실감이 좀 확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했다면 자녀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건 완료예요. 그것만큼은. 물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원은 여정이죠. 구원은 과정이지만은 자녀 된 것은 완료예요. 완료.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지옥 가기 전까지 이 관계는 취소가 안 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의적으로 먼저 버리시는 법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떠나 지옥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다.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임종 직전에까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종교 생활이 아닌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내가 알아야 사랑받은 힘으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올바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그것만 잘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도 우리는 종교 생활 정도는 피할 수 있어요. 신앙 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종교 생활의 신세는 모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원, 우리 영적 에너지원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 그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힘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아들이라고 해요.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버리신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니까 이걸 주셔야 돼요. 저거 할 때니까 저거 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겨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그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 돕고 협력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을 하고 할렐루야. 그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늘 우리가 묵상하고 늘 기억하고 늘 암송하고 또 암송해도 지나치지 않는 구절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할 때란 뜻은 뭐겠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한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연약함, 죄를 완전히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모든 언행 심사를 잘못해서 짓는 죄를 다 이겨야 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을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셔야만 됐다. 그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셔야만 됐다. 그런 연약한 우리 때문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가 그렇게 쉽지 않다.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경호원들 경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그 회장님, 존경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기꺼이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죠. 죽죠. 실제 이 경호과 다니는 경호과 출신의 그 실제 현지 경호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신무장이 투철하대요. 투철하게 해준대요. 학교 다니면서 정신무장이 투철해서 테스트에 통과된 사람일수록 이제 실력이 또 받쳐지면 이제 고급스러운 경호를 하게 된대요. 큰 VIP를 상대를 하게 된대. 그렇게 취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신까지 무장이 되냐면 자기 인생관이 바뀐대요. 진짜 경호원들은 자기 인생관이 바뀐대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꿈이 된대요. 그렇게 정신무장을 해준다는 거죠. 사람이 이게 사상이라는 것이요, 이 정신이라는 것이, 정신무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그 존재를, 그 대상을 위해서 한번 아주 탁 목숨 한번 걸고 한번 죽어주는 거, 그게 꿈이래요. 꿈.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래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 정신무장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도 더 잘 돼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정신무장이 나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은혜 받은 자라야, 사랑을 경험한 자라야 그렇게 되죠.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을 매일 깊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확증이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네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으나, 그렇게 선택할 수 있으나, 이제 나는 은혜 받은 자고 사랑받은 자니까 내 인생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쪽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겁을 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시켜서 인격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고의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거.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종로로 해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죠.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세상에서는 도무지 인식이 안 돼.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성령 받은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기쁘죠. 행복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뿌듯하죠.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자식들이 오손도손 맛있게 나눠 먹고 맛있다 맛있다 그것만 봐도 부모님의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의 행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 본문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고갈이 없다. 절대 메마르지 않는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심령은 절대 메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는 심령은 절대 메마르지 않는다.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어떤 조건도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는 끊을 자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최소한도 이런 관계로 살아야죠. 살아야죠.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이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하찮은 것들이 목숨의 위협마저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 목숨은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지만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는 버릴 수 없다. 그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환난도, 곤고나, 핍박, 기근, 아유,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어 보세요. 이거 도대체가 믿음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키실 겁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에 찾아올지라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만 순교 현장에서 순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와 사랑을 빼앗긴다면,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순교는커녕 조그마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방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 할 것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의 방해가 있으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쉽지 않아요. 욕심, 탐심, 탐욕, 세상의 즐거움, 내 목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를 버린다는 것, 자아를 부정한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순서예요. 하나님 평생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전한 신앙과 올바른 신앙이 희미해져 가니까 다 조건적인 신앙, 다 기복적인 신앙, 다 다원주의, 다 순수한 신앙들이 전 세계에서 다 희미해져 가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거세졌으면 거세졌지 이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끝날 법도 한데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나왔다고 하지만은 아직 이 코로나 사태가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니 아직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마음의 무릎을 안 꿇었나 보다.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구해야 될 때예요. 우리만이라도.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마치 영적인 겨울을 맞이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겨울. 전 세계의 교회는 지금 영적인 겨울을 겪고 있어요. 스톱, 정지, 하지마, 싫어. 하나님이 나 그런 예배 안 받아. 나 그런 열심 안 받아.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정지해, 다 스톱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처럼 다 얼어버린 그 동토, 얼어버린 땅처럼 다 전 세계 기독교가 스톱, 정지,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봄이 오게 하옵소서. 영적인 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 가는 회복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그런 교회는 봄을 맞이할 것이고 여전히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는 교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그렇게 온전치 못한 교회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키질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영적인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봄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들, 식물들, 이런 산천초목, 이런 곡식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섭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대잖아요. 왜요? 왜 핑계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도록 증거물이 풍성한데 인간이 타락한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물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정신과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눈 뜨고 봐도 모르더라 이거죠. 그건 누구 탓이에요? 타락한 인간 탓이에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산천초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물로 나타내신 거예요. 산천초목이 봄 되면 푸릇푸릇하죠. 초록색이죠. 왜 초록색이라고요? 초록색이 가장 눈에 피로감이 없는 색깔이죠. 그리고 초록색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안정감을 갖게 하는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의 1년 내내 산천 초목을 다 초록색으로 물들이신 것, 광합성을 물론 과학적으로 맞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 엽록소가 작용을 해서 푸른색이 되죠. 그렇게 원리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섬세한 배려예요. 1년 내내 울긋불긋 막 다 빨개 보세요. 다 미쳐 죽을 거 미쳐 나갈 거예요. 막 해롱 온통 빨간색이면요 사람 돌아버려요. 그리고 온통 하얀색, 맨날 겨울이야. 맨날 하얀색이야. 그 하얀색에 가둬서 살게 되면요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처져요. 때때로 하얗게도 만들었다, 울긋불긋 물도 들이셨다가 대체적으로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창조자가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둔감해져서 창조자를 못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 지옥 가도 아무 핑계를 안 댄대잖아요. 하나님, 이 지옥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깨닫습니다. 때는 늦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골서 살아가지고 그 한겨울이면 야, 이번 시간에는 공부 안 한다.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을 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라고 불렀을 때 학교 선생님이 야, 저쪽에 그 보리밭에 지금 서리빨이 서가지고 저거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 책가방 싸, 보따리 다 싸놓고 우리 가서 한 2시간만 보리밭에 가서 보리밭기 하고 오자. 보리밭기 아시죠? 네, 보리밭기 왜 해요? 보리를 가을에 벼 수확한 다음에 이제 보리 씨를 뿌려서 보리가 싹이 나죠. 우리나라는 가을에 보리를 파종하죠. 싹이 나죠. 눈 오기 전에 싹이 나죠. 몇 세치 자라죠. 그것이 이제 날씨가 추우면 땅이 얼어서, 땅에 습도가 많다 보면 땅이 쉽게 말하면 얼어가지고 이 보리 뿌리를 들어 올려요. 땅이 얼어서 이렇게 붕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봄이 돼버리면 이 보리 뿌리가 땅에 접착이 안 돼서 땅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대로 봄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근잘근 밟아줘야 돼요. 절대 안 죽어요. 밟아줄수록 그것이 뿌리가 땅에 잘 박혀가지고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나서, 뿌리가 진액을 공급해서 새로운 이제 볼이 싹이 나서 그 초여름에, 늦봄에 작황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보리 수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밟아줘야 돼. 우리나라에서 늦가을에 보리 파종을 해서 싹을 틔우는 거, 땅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보리는 겨울을 나야만 봄이 돼서 이삭, 알곡을 맺는 그 대가 올라와요. 겨울을 지나지 않는 보리싹은 웃자라고 절대 이삭을 맺는, 꽃이 안 펴요. 그러니까 곡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봄에 파종해서 이 잘 자란 보리는 어차피 보리 열매가 1도 안 열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보리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런 데는 대관령이나 이런데 가축들 이제 사료로, 먹이로 쓰려고 여름에 뿌리는 건 있어요. 근데 보리를 수확하려고 그 목적으로 보리 농사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는 가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추울 때. 그리고 싹이 나서 겨울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겨울을 겪은 그 보리라야 열매를 맺어요. 겨울이 눈도 안 오고 춥지도 않고 따뜻하면 보리 농사는 흉년이에요. 흉년. 왜요? 그 저온 속에, 추운 겨울 속에 그걸 잘 이기고 견뎌낸 보리라야 나중에 왕성하게 보리 수확,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겨울을 뚫고 살아남은 강인한 보리라야 여름, 봄에 훈풍이 불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막 왕성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잡초들이 감히 보리밭에서 번식할 수가 없어요. 보리밭 맨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랑은 잡초를 뽑지만 그 보리밭 안에 있는 그 보리밭 안에 들어가서 밭 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 원리예요. 보리가 겨울을 잘 지나서 이기는 보리,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한 바람에 불면 왕성의 보리가 자라고 빽빽하게 자라서 그 기세 앞에 감히 잡초가 날 수 없대요. 그 보리밭은 안 매잖아요. 잡초가 날 수 없으니까. 그 겨울을 나야만 보리는 이삭을 맺는다. 우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겨울을 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나고 있는 거예요. 잡다한 거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우리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울을 잘 이기고 정말 순수한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와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는 봄을 맞이할 거예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성하게 교회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겨울을 잘 나지 못하는 교회들은 이제 무너지거나 잘못된 대로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겨울을 잘 나게 하셔서 이때 인내를 배우고 이때 연단 받고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이 온라인 그리고 기도도 잘 못해, 전도도 잘 못해, 이 겨울이 왔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뚫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야, 이 겨울을 이겨낸 사람이라야 이제 환경이 열리면 왕성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잠언서 17장 5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연단 과정에 있어요. 이때 연단 잘 받으신 분들은 코로나 시작 끝나고 난 다음에 왕성해지겠죠. 그 힘으로. 할렐루야.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네요. 자, 도가니에다가 은을 넣어서 재련하는 거죠. 또 풀무불에다 금을 넣어서 연단, 재련하는 거죠. 연단한다는 거, 재련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불순물을 다 뺀다는 거예요. 불순물. 순금이 몇 프로가 순금이에요? 몇 K? 24K. 몇 프로? 99.99. 99.98. 한 0.1, 0.01, 0.02%는 항상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런 정도 쳐주는 거죠. 순금. 그 보증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꼭 써주죠. 금 사실 때 꼭 그거 보셔야 돼요. 24K로 샀다가 18K면 안 되잖아요. 자, 재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겨울을 맞고 있는 우리가 교회들이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버려라. 형식적인 것 버려라. 순전한 너희 마음만 들고 봄을 맞이해라. 하나님, 그 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겨울이 닥쳐왔을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세상이 힘들 때,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아우성일 때,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두워지고 죄악에 관영할 때 다 물로 심판받고 다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갔지만 노아와 그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아무리 어두워져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관영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신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옛 세상,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도 온전하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삼으신 거예요. 완벽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 아무리 세상이 어찌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안 된다 해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힘들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자는 더 바쁠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 장구한 재물이 뭐예요? 잠깐 부를 누리는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근데 그 부를 대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장구한 그 재물을 누리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장구한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직장, 사업,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로 재물을 얻게 해서 내가 너의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마. 그런데 왜 채워주겠어요? 믿으니까 채워주죠. 사랑하니까 채워주죠. 왜요?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쓸 것 있고 자식들 가르칠 것 있고 잉여 자원이 하나님 원하신 뜻에 따라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믿음만 된다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더 잘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기왕이면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때 오히려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잘하는, 하나님 속지 않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불순물을 잘, 이번 코로나 영적인 겨울 이 상태에서 우리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봄을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